하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는 내 편, 네 편이라는 편가르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내 편 아니면 남의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편과 관계없는 일들은 적대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야당과 여당 또 야당 안에서도 네 편, 내 편 이런 편가르기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편이 아니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깔아뭉개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남의 험담을 하고 또 없는 것들을 근거 없는 것들을 가지고 마치 있는 것처럼 늘 선거철만 되면 이게 없는 사실도 그냥 있는 사실처럼 가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이렇게 내 편을 나누어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을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적대시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될 기본 원칙, 그것을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산상수훈을 다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에게 찾아온 두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불편한 사람입니다.
내 편이 될 수 없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부터 격리되어야 되는, 또한 사회로부터 이게 적대시하는 그러한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한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나병 환자는 율법으로도 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최소한 일주일 혹은 2주일 동안 격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19로 인해서 확진자가 되면 격리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남들과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또한 이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하면 그 공간은 폐쇄되거나 혹은 당분간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격리되어야 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절하며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가 이 일반적인 사람한테 찾아와서 접촉을 하거나 이 무리 안에 들어오면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죽여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율법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병 환자는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에게 나왔다라는 말이죠. 나병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 절박함, 그 절박함에 예수님께서 화답하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죠. 예수님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나병 환자는 전염병 환자입니다.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전염병 환자입니다. 격리되어야 되는, 격리 수용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통 유대인들 같으면은 돌을 들었을 텐데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나병,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서 격리해야 되는 이 나병, 한센병마저도 예수님은 그것을 고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과감하게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100%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불신, 내 마음에 100%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된 사람에게 마치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얹으면서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사람이지 내가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처럼 이 격리에 수용되어야 될 확진자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상이 구별하고 세상이 편가르게 하고 세상이 외면하는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구분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괜히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면 이제 고침 받은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율법을 금하는 나병 환자를 접촉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율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번에는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냥 군인이 아니죠. 이 백부장은 이방인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이방인은 짐승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물론 로마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로마 이방인이면 더 높게 쳐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관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앓아 누워 있다라는 말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한 백부장, 로마 백부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간구하는 이 소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것 굉장히 불편해하잖아요.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는 것.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결단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만큼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거, 이방인과 접촉하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자 백부장이 이번에는 거절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냥 불편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보편적인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라. 한마디로 메시아처럼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내 하인이 낫는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라는 말이죠. 어쩌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라는 이 사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그만큼 명령 체계 아래 있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그 명령 하나에 움직이고, 또 내 아래 군사들도 있는데 그 군사들도 이리 오라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이 가서 그 내 하인, 중풍병 들려있는 내 하인에게 그 중풍병을 낫게 할 것이라는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서 동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겠죠. 모든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마치 그냥 주어지는 백성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떠들고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울며 이를 갈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말씀이 그 하인에게 도착해서 그 하인이 즉시로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는 대상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편가르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다라는 말이죠.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는 사람, 그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가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사실 나병 환자나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환경의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과 직접 관련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 구조상으로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환경을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과감하게
나왔기 때문에 용기 있는 그 믿음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겠지, 이것은 안 되겠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아예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쟁취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감없이 내어놓을 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러한 용기 있는 믿음을 가져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편견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아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아뢰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백성들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